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와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더디지 않게 주께서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이 현실을 제대로 살아가는 현실적인 종말론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아직 아니냐고 우리는 너무 더디다고 말하고 또 한편에서는 너무 빠르게 내가 못 쫓아간다고 왜 이렇게 빠르냐고 핑계댑니다. 사람은 인생은 크고 작은 모든 일들과 사건들 속에 어떨 때는 더디고 어떤 때는 빠르다는 것 때문에 늘 휘둘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그 시작과 끝을 시종일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주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끝을 보면서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복음의 지혜 있는 사람으로 세상의 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새롭게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담대한 자녀들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었던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에 보면 이 시간이라는 것이 서로 다르게 흐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무료하게 10초, 11초 여러분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다. 대다수의 금방 10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 선수권 대회나 혹은 그 올림픽이나 그 가운데 육상 선수나 수영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100m 달리기다. 100m 수영 계주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0.0001초가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선수의 입장에서는 100m에 달리는 선수의 입장에서는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준비 탕 하고 갈 때는 숨 쉬지 않고 폭발적으로 딱 그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10초 안에 도달해야지 세계 신기록도 세우고 그리고 우승도 하게 되죠. 그에게 있어서 10초는 단순하게 10초일까요? 아니요. 선수로서 생활 전체 인생인 거죠. 어떤 사람은 20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그 10초 상간에 다 쏟아내는 것이 바로 그 육상 100m 선수의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시간표는 사실 절대적이기보다는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쳤지 않습니까? 이제는 시험 다 쳤는데 우리 혜민의 회원이 좀 편하겠죠. 근데 내가 공부할 게 많은데 아직 다 못했어요. 그 전날이다 아니면 그 당일이다 이렇게 되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내가 이것 더 볼 수 있었을 건데 다음에는 미루지 말고 해야지라는 그 시간이 평상시 무료하게 1시간 2시간 있었던 것과 하루 이틀 지나왔던 것과 내가 막상 뭔가를 수행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기말고사를 치든지 그거 하고 앞당겨 앞에 있는 사람에게서는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누가 더 가지고 덜 가질 게 아닙니다. 근데 시간을 사용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이에요. 잘 활용할 수도 있고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래 너무 기분 나빠라고 하지만 내일을 소망하면서 어제 돌아가신 분들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내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냥 흘려보냈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은 뭐냐라고 한다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말, 현실주의 종말론자. 사실 현실과 종말은 좀 떨어져 있어요. 종말론자 이상주의적이고 현실주의자는 뭐 끝을 보면 매일마다 매일매일만 살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이 현실주의자와 종말론자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말이잖아요. 끝을 보고 내 죽을 때를 아는 것과 오늘만 밖에 없어 나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어울리지 않는데 근데 정말로 성경적인 종말 세상의 끝을 안다고 한다면 이 단어는 아주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히브리서 9장에도 마찬가지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까? 개인의 종말이에요. 죽음 앞에 섰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잘 살았다고 얘기하고 자부하지만 지옥으로 갈 자와 천국으로 갈라질 자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암을 제일 잘 고치는 의사가 있다, 명의가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암에 안 걸릴까요? 어느 정도 예방은 하겠지만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과학이 발전해서 100세 시대고 수많은 약이 나오고 수많은 장기들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 아플만 하면 약 먹고 아플만 하면 수술하고 아플만 하면 장기를 다시 갈아 끼면서 그렇게 우리는 평생 영원토록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단 한 사람도 계속 영원히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확고부동한 현실이다. 뭐가요? 개인이 종말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사람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든 진리적으로든 영원한 사실이고 현실인 것이죠.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안 죽겠습니까? 누구나 죽어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 그게 현실인데 사실인데 그것을 의식하고 있느냐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삶을 대하는 자세가 영 다른 것이죠. 여러분 정말 불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그 대한민국에서든지 미국에서든지 제일 똑똑한 과학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뭐 물리학자나 화학자 이렇게 되는데 인문사회 계열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은 뭐냐면 정치, 경제, 문화 가운데 경제, 금융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해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금융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아요.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내일 주식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아니 똑똑한 사람들은 그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금리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맨날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금리가 오른다 내린다, 환율이 오른다 내린다, 전부 다 계속 오를까요, 내릴까요? 계속 그것만 따지는데 그러면 그토록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역사는 뭡니까? 맞춥니까, 못 맞춥니까?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그 월스트리트, 미국의 월스트리트라는 그 곳에는 세상에 제일 똑똑한 금융인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내일 주가가 오를까 내릴까에 대한 그 평가 가장 쉽잖아요. 50대 50이잖아요. 오른다 내린다. 주가 지수가. 근데 그 똑똑한 그 금융공학자들, 경제학과 또 하버드 나온 사람들하고 그다음 원숭이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그냥 빨간 공, 파란 공으로 어느 두 개를 넣어놓고 그 전날에 원숭이가 빨간 공은 내리는 거, 파란 공은 오르는 거, 녹색은 오르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원숭이하고 제일 똑똑한 그 금융학자들하고 경제학자들하고 금융인들하고 경쟁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하겠죠. 아니에요. 어떨 때는 원숭이가 이기고요. 어떨 때는 사람이 이기고 차이가 없대요. 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대응하는 것은 사람의 역할이겠지만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일, 불확실한 것을 맞추는 것은 사람의 영역 밖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은 주가요, 날씨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어떤 도박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도박의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습니까? 다 죽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지극히 현실적인 확인된 사실이 뭐냐면 우리 개인의 종말과 인생의 종말, 사람은 한번 죽는다. 그리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이 그대로 진리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큰 문제와 수많은 억측과 오해가 둘러싼 건 뭐냐면 영원히 살 것처럼 혹은 죽는 건 알지만 죽음은 지금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고 또 생각하고 두렵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을 멀리하게 돼요. 근데 그건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에게 죽음이 내 앞에 있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현실주의자라고 한다면, 정말로 지극히 현실주의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람은 죽을 수 있다, 죽는다, 그리고 나도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게 현실주의자여야 하는데, 정말로 현실에 사는 사람들은 나만 빼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반드시 고려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건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이 있다. 근데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면 죽음 자체가 두렵지만 우린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입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제대로 멋있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가겠다는 신앙과 믿음의 고백으로서 우리의 죽음을 직면해야 됩니다. 외면하고 거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고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누가 했냐면 부자가 말했어요. 이 부자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 예를 든 겁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실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날에 뭐 하냐면, 야 이제 준비 다 했으니까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우리 잔치 열자, 내일 잔치 열 거니까 다 와라고 했는데, 문제는 엄청나게 허무해진 게 누가복음 12장 19절에 그렇게 말했죠.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다고 했죠.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잠시 있다가 다시 찾으셔서 본향으로 부르시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이제 몇 년 동안 먹고 마셔도 된다, 나는 마음대로 평안하게 살자, 자 내일 전부 다 페스티벌로 모여라 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그 준비한 거 누구께 되냐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누가 어리석은 자냐라는 겁니다. 인생의 종말, 내 인생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허랑방탕하게 내 마음 내 뜻대로 나는 다 준비했다고, 안전하다고, 보험 들었다고, 나는 모든 것 다 해놨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 밤에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영혼을 찾으시면 없어지는 거죠. 내게 아닙니다. 근데 내 거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죠. 요즘에 여러분 앞으로 조금만 가면 유튜브나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경제적 자유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 나이가 많이 되기 전까지 잘 아끼고 저축해가지고 파이어족 정말로 다 해가지고 현금 흐름을 만들고 나는 은퇴할 거야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정말로 열심히 살고 절약하고 잘 안 쓰고 맨날 뭐랄까요? 뭐 몇 살까지 1억 만들기, 2억 만들기, 3억 만들기 하면서 그렇게 전부 다 막 아껴서 쓰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파이어족이라고 있어요. 파이어족은 뭐냐면 아무리 내가 아낀다 한들 서울에 있는 중가 되는 중간값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것은 내 평생에 불가능하다. 근데 왜 그것 때문에 하냐라고 하면서 아예 그냥 욜로족이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두 개 다가 뭘 놓쳐버렸냐면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왜 어리석은 자냐면 나는 영원할 거고 나는 끝까지 살 거기 때문에 다 지금 모든 걸 밀어놓고 그때를 위해서, 노년의 일을 위해서. 그러면 노년에는 또 노년 없습니까? 또 반대로 어차피 못할 거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래라고 하는 두 가지 다 뭐냐면 종말을, 내 인생의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 감각적으로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알아야 돼요. 죽음을 알아야 됩니다. 종말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개인의 종말은 확고부동한 현실이다. 죽음을 모르고 죽음을 놓쳐버리면 제대로 살 수 없다. 그게 우리가 첫 번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나 혼자만 사람만 죽고 끝나는 걸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뭘 말하냐면 지구의 종말,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결국 뭡니까? 그 불교 같은 경우는 윤회잖아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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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고 말해요. 어떤 데는 착한 일 하면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못된 짓 하면 또 다른 동물과 막 이렇게 이상한 걸 태어났다가 그래 막 돌고 돌고 돌면서 업보라고 해요. 내가 한 대로 산 대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돌고 도는데 성경은 뭐냐면 직선이에요.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구속이 있고 그리고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이 일치된다. 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성경에서 좀 사실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개인의 종말은 개인의 죽음이잖아요. 그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경험해 왔던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더라도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의 종말은 아직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것은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니까 그거는 그냥 이런 시기겠구나. 마치 쓰나미나 큰 재앙이 일어났을 때 말세지말이다. 세상 끝에는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고 이렇게 지진과 뭐 쓰나미가 와서 다 죽겠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라고 그 경각심을 가지긴 하지만 아직까지 역사의 종말은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면 말세, 세상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시작과 끝을 다 알고 있고 그것을 다 통치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세상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과 8절에 봐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때가 언제입니까? 이럴 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염려할 바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끝을 알고 언제까지 끝이니까 이때 뭐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잘못된 불건전한 종말론자들이 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우리 주님 오신다. 몇 월 며칠 세상이 끝이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것들 다 그때 끝나니까 집 빨고 못 탈고 다 학교도 가지 말고 우리 같이 있자. 흰 옷 입고 있자. 이렇게 하는데 그 전부 다 그건 사이비. 그건 다 잘못된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 밖에 아닌 겁니다. 그 시간표와 그 뜻은 그때는 아버지께 있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 사이에 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받고 누리고 또한 그 사명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있으면서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내하신 거죠. 한 영혼이라도 내어버리지 않도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디다 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결국 세상의 종말의 끝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끝이라는 거죠. 전쟁을 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핵전쟁이 일어나서 다음에 3차 4차 전쟁이 일어나면 지구가 망할 거라 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런 일들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게 꼭 전쟁도 아니에요. 그게 꼭 무슨 자연재해도 아닙니다. 다시 우리 주님 오실 그때가 끝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역사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의 심판주가 되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죄와 악과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거기서 자유로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고 나 천국 간다가 아니라 영원한 종말의 심판에서 우리는 면제받은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며 사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17절 읽게요. 개인의 종말 가운데 자던 자들이 역사의 종말 때 건너뛰어서 다시 좀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이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세 번째인데요.
자, 개인의 종말이 있고 세상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세상의 종말은 단순히 전쟁과 3차 대전, 4차 대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날이 시대의 종말이고 역사의 종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저 보시겠어요? 근데 목사님, 내가 죽는 것도 알겠고 앞으로 올 것도 아는데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종말 그리고 시간 초월입니다. 왜 혼란스러웠냐면요. 우리 이전에 부모님들이나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은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시면서 천국 가셨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데살로니가 4장이나 또 보면 그 마지막 때 죽은 자들 먼저 누운 자는 자들이라고 해요. 죽은 자들이라 하지 않고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해요. 그러면 저 아담 이후로 뭐 노아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 엄청 많은데 어떻게 다 일어납니까? 라는데 부활체로 일어나고 들림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비로운 게 그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 시간의 거리가 아주 길잖아요. 몇천 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딱 저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만약에 죽잖아요. 그리고 그 즉시 우리는 어디로 소환되냐면 마치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천년 전에 돌아가신 분은 천년 전에 돌아가시고 천년 동안 계속 어디 계시다가 다시 2000년 후에 그 전체가 다 재림할 때 그때 나타나야 됩니까? 그거는 그 시간은 2000년 동안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게 누구의? 우리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해와 달과 시간과 낮과 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세요. 우리는 천년, 우와 길다, 하루 짧다라고 하는데 오늘 읽었던 베드로후서에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8절에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뭘 잊지 말라고요? 우리는 시간의 거리 때문에 너무 길다 짧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해되겠죠. 자 오늘 교통사고나 다른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예수 믿는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분하고 천년 전에 또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순교자들과 그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2000년 전에 순교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순교하신 그분과 오늘 돌아가신 그분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몇십 년 후에 수명이 다해서 죽을 그때 하고 그러면 간격이 얼마나 납니까? 2000년 또 뭐 50년 이렇게 간격이 있잖아요. 우리는 간격이 있는데 그 죽은 사람과 하나님은 어떠냐면 그냥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은 바로 죽는 그 즉시에 주님과 같이 있음과 동시에 또 종말을 같이 있는 거예요. 오늘 돌아가신 분들은 오늘 돌아가시면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뭐 하지 싶지만 죽는 순간에 시간은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고 죽는 그 순간에 다시금 천국과 동시에 주님의 재림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대비하고 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근데 그걸 못 보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죽고 그러면 이제 100년을 기다려야 돼. 200년을 기다려야 돼. 지루해. 빨리 하나님 안 오십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영혼이 떠나고 죽는 그 순간에 시간은 사라져버려요. 그 순간에 동시에 나의 죽음과 시간은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다시금 나는 우리 모두가 종말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같이 있는 거예요. 마치 순간이동하듯이 한 점을 놓고 1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그 사람들도 죽는 그 시간과 이 사이로 사라져버리고 바로 이쪽,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시간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와 너무 오래된다.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3차원의 한계에서는 그렇지만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연결됩니까? 인생의 종말과 세계의 종말은 세상의 종말은 연결되어져 있구나. 그 거리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그 시간의 거리가 큰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인생은 바로 즉시 그 종말에 같이 연결되는구나. 그거는 신비로운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세요. 성경은 개인의 종말 그리고 모든 사람은 역사의 종말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더디 보이고 우리는 오래 걸리고 우리는 왜 안 오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 종말은 인생의 끝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세상의 종말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영원이란 것은 지루하게 계속되는 긴 시간이 아니라 그걸 넘어섰다는 거예요. 우리는 짧은 시간을 살잖아요. 계산을 하잖아요. 몇 년. 근데 하나님이 영원이란 것은 그 사람이 셀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영원.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육신과 모든 것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다 넘어서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 영원이라는 거 시간이 길다가 아니라 그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고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과 성경이 말하는 종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맨날 뭐 계시록, 묵시록 이렇게 할 때는 무섭게 막 이상한 용이나 이상한 존재가 와서 막 괴롭히면서 사람이 고통당하고 막 하는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종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종말은 주님이 다시 오는 때고 그때 그것이 주목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난리들이 일어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자의 죽음은 따라합시다. 신자의 죽음은 자는 것과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의 죽음은 잔다라고 표현한 거죠. 다시 깰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 가운데 겸허할 수 있고 그리고 위로를 받는 것은 뭡니까?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실 때 이제 못 본다라고 하지만 근데 가장 그때 그 죽음과 세상의 끝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곧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고 곧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과 동시에 자고 다음에 다시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함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우편 강도에게 말씀하셨죠. 한 강도는 막 안 믿겠다 하고 대적하지만 다른 강도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할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그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시간의 간격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내 인생의 종말은 세상의 종말과 연결되어져 있고 나는 이게 끝이고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두려움의 삶이 아니라 잔다. 나는 자고 주님 다시 나를 깨우실 때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거할 것이다. 그래서 내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이 세상을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종말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욜로족이 되든지 사람들은 투자를 하고 파이어족이 되든지 계속 모으기만 하고 계속 쓰기만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써야 될 때는 쓰고 저축해야 될 때는 저축하고 그 시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게 아니니까요. 내게 아니니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참된 종말을 얻게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일 현실주의자가 누굽니까? 에이 죽음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무서운 말 그런 말 하지 마 하면서 반드시 있을 종말을 터무시한다 하죠. 무시하거나 피하면서 회피하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고 나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모으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만 산다고 사는 사람도 제대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 가운데 오늘을 멋지게 현실주의 주가락으로 살라고 한다면 참된 성경적인 종말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을 헛되이 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가장 복되게 끝까지 충성되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제목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종말. 따라합시다. 종말. 현실주의 종말론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겸허할 수 있어요. 어차피 내가 죽고 세상이 끝이 아는데 뭐 대단한 사람들, 뭐 힘 있는 사람들, 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끝이 있는데 끝이 없다고 하고 끝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잔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을 거라는 새로운 시작이 인생의 종말이고 이 땅의 종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는 잔다. 그리고 주님과 다시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정말로 믿음의 현실주의자, 성경적인 종말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종말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개인의 죽음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말은 생각도 못하고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사람의 소리로 흘려버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종말이 이 세상의 종말과 연결되어져 있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잔다. 이제는 자다가 깨어서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현실주의자, 성경적인 종말론자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이면서 미혹하면서 언제가 끝이라고 하는 수많은 속삭임과 죄악된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도 말고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오로지 아껴야 되고 오로지 준비해야 되고 아니 뭐 매일마다 오늘만을 산다는 허랑방통한 그 삶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멋있는 종말론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